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우리 17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라 두 번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두 번을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이름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왕의 기업인 이름을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기업이다. 예수는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말씀이요 신앙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권세다. 교회는 거룩한 예수 이름을 머리로 두신 곳,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섬기게 하고 천사로 나타내 부르게 하신 이름은 여호와요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 아들로 인하여 얻은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 창세전 영광을 보여주신 아버지 사랑이시니 예수 이름을 존중하고 무릎 꿇어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섬기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하고 지극히 전능자 그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 시편에는 크고 두려운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가 크고 왜 그가 두려운지. 그 이름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인데 이 이름은 자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부터 가지고 계신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고 나타내려고 모든 계획을 이룬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을 믿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는 원인을 아셔야 돼요. 믿는 지가 지금 몇십 년들이 돼가고 자기 얼마나 또 믿음 있다고 자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지금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로 그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에서 내가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한 이름으로 아끼기 위하여 내가 너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악에서 구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을 믿어도
세상과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 이름은 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혼잡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다는 거를 벌써 이 한 절만 딱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의로 삼은 것을,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보여주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것만 지금 구원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에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 세상에서, 악에서 다 건진받는 이름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작성한 설교면 항상 똑같은 그 설교 종이장 갖고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뭐 몇십 년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종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설교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냥 그 중심만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 설교는 오늘의 영감에서 끝나요. 다시는 이와 같은 설교가 없어요. 잘 들으시고 왜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지를 아셔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온전히 믿고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그 이름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전능하시도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성령을 바꿔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인데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와서 저들에게 알려준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준 것인데 이 아버지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다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무엇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름과 함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 근데도 아직도 이 신념을 고집하는 아주 열심쟁이들이 있는 거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위로만 열심을 내고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내려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 우리 설교 요지에도 보시지만은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왕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왕의 기업.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돼 갖고 예수를 뻥뻥 쳐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거룩한 주일도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왕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잘 들으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존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아요.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46장 16절 1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여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 왕의 기업은 누가 이어받아야 돼? 아들이 이어받아야 돼. 근데 아들이 이어받기 전까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 종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은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 종은 천사라는 얘기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는 거룩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아들이니 그
아들이 그 이름을 갖고 오시는 그 전체의 과정이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비밀한 경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왕이 나셨도다.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곧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요, 왕이라.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지금 제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그 이제 역사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차 이러한 왕이 되리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름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아꼈다. 아주 얼마나 아끼는지 거룩함을 아주 유지하려고, 조금 더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아끼시고 사랑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끼시고 아버지가 아주 열심을 내시는 이름인데,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동등된 본체. 바로 거기서 갖지 않고 스스로 내려서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도 가서 또 읽으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도요, 이 요한복음 17장 하나만 알면요, 요한복음 전체가 다 뚫어지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하느라고 요한복음 처음서부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는 마침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여가 아니에요.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전체 기독교에 뭐 수억의 인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과연 왕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얼마나 돼요? 왕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는 왕과 똑같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래된 사람, 뭐 개척 멤버,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저가 왕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왕의 이름과 같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나라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거는 성령만이 바로 그거를 보시게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은 항상 누구만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자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자, 왕의 기업으로 왔으니 왕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다 그 안에 다 들어간 나라요. 그 왕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모든 흑암 권세를 다 이기는 나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어떻게 있어요? 다 들어간 거야. 모든 복이 다 들어간 거야. 만유의 복과 만물의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뭐 만유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 내버려 둬두래도, 만물도 지금 여러분이 막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만물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의 기업을 가진 자에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왕의 기업은 갖고 왕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신하보다도 못하게 사는 이러한 영적 생활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영적 현실도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을, 자,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이름도 영이시니까 그 영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은 몇 개만 지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한 영이라.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영, 생명을 통해서 이제 그 왕이 그 기업으로 오시는 아들까지 지금 연결시키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누가 지금 방해한 거예요? 마귀가 방해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 갖고 그러냐 그런데, 마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가 어떻게 된 거요? 타락한 거요. 원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지혜와 지식이 하나 없어. 이 영혼 하나 지금 구원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무엇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나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이름을 알아야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에 권세를 얻는 것인데, 아니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있으면은 결국 자기에게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육체는요 다 좋아요. 여러분 육체가 갖고 있는 조건은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보다 나은 다 조건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가난해. 다 가난해. 어느 한 구석인가는 가난해 갖고 그 부분이 육체의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도 지금 간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열심만 내세우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무엇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예수가 있는 것이 너 정상적인 믿음이라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른다고 자기가 예수 아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내 이름으로 내가 보내주니,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셔서.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고 싶은 거는 뭐를 하고 싶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자기 이름을 아끼고, 자기 이름에 열심을 갖고 아들이 한 그 이름의 모든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데, 지금 성령 받고도 딴짓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뭐 예언가요 점치는 사람들이 돼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 기준은 무엇만 얘기하면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왕의 기업에 대해서만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그 왕의 기업, 그 왕의 나라에는 무엇으로만 가득한다고 그랬어요? 왕이 갖고 있는 건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유를 갖고 있어, 영광을 갖고 있어, 이 힘을 갖고 있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다음에 모든 고침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왕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나에게 들려질 때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신령한 영적 거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면 뒷전에 가서 시험 들고 그 말씀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말씀했어요. 자, 반석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이 반석에 부딪히는 자도 있고 거치는 자도 있고 깨어지는 자도 있어. 그런 자들의 말엔 속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반석에 부딪히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어떻게 주께서 보셔갖고 얘 괜찮네? 시몬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 개바야 시몬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바위란 뜻이에요. 큰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바위. 그 바위를 내 반석에 올려놔도 되겠네 하고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부르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활들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목사의 입장에서라도요 저런 조약들은 올려놓고 싶지 않아. 정말 이 거룩하고 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위에 올려놓고 싶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모퉁이돌같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바로 성전의 돌이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준 무엇을 주리니? 흰돌, 반석을 주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왕의 기업으로 받은 자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있는 거예요. 이 새 돌, 산돌 바로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자기도 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또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계속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예수 오시는 날까지 그 이름이 전파되어져 그 이름으로 건질 자는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요 한 영혼이라도 애탐이 없고 한 영혼을 보는데도 저 영혼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당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금만 우리 기도해 보세요. 영혼이 어쩜 그렇게 불쌍한지요. 그냥 지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한마디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은 자기의 이름을 또 아끼시고 그 열심을 내시고 거룩하여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이름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영광과 권세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자, 세상에서 있는 기업과 달라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우리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러나 세상의 기업은 썩어져가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무슨 경영 뭐 최고의 기업을 갖고 있어도 그 더러운 기업이요. 근데 그 더러운 기업에 목매달아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기업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산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영광 산업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내가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미니라. 그래서 자, 우리 이 산업이란 말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쫙 있어요. 나는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고 이 백성은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라 하는 거를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산업이 있어도 이 영원한 기업을 알고 나면 어떻게? 차라리 빼앗기는 것도 나는 더 나아. 영원한 이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는 자기의 기업이 뭐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빼앗겨 버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나는 더 큰 재물로 여긴다 해서 이 기업을 보물로 아는 자에게 바로 이 기업이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거를 모르니까 기업을 가지려고 지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영광이다. 그래서 비밀의 영광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얼만큼 큰 영광이고 얼만큼 큰 권세입니까? 아주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5절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무릎 꿇고 그 안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고 마음을 좀 넓게 열고 영혼이 좀 깨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고 좀 작정을 내시고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할 일은 못 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누구의 기업만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성공시키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 하고 예수께서 얼마나 얘기해요. 이 책 나에 대해서 내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다 이기게 하시려고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모세도 나를 증거한 거요, 선지자도 나를 증거한 거요, 네 조상들이 다 증거한 거요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그 말씀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구에게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직접 이 예수에 대한 거는 비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나타내 줄 만한 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누구에게는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한 자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마침내 그 이름을 또 알 만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이 이름에 대해서 아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모세가 자기 국민에 대해서 알았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아들인 줄 알고 바로의 문화, 바로의 언어와 바로의 풍습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내가 너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 근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다. 이래갖고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뭐라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나타내 줄 때 그가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는 그를 뭐라고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사였다 하는 거를 우리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또 뭐 구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이름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하고 이 이름을 받자마자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속한 네 조부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바로 이 이름과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세요. 그 이름은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하는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영혼아 거룩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라고? 왕의 기업. 그래서 그 왕의 기업, 왜 왕이시냐 그랬더니 그 이름의 모든 기초를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바로 그 성전에 두신 것인데 그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영광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비로소 그 이름을 모신 증거를 받더니 그 증거가 뭐야? 법궤를 그 성소에 두게 돼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이 뭐요? 피요. 홍해가 뭐요? 물이요. 침례요. 그 다음에 광야 성소가 뭐요? 성소 말씀이요. 성령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거 세례와 침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세례 주는 교회에서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거를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전의 모형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광야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법궤를 놓고 성소를 지었어도 성소 문 처음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서 나온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곳이 있는 거야. 양을 잡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야 돼? 물두멍이 있어. 침례가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하셔서 침례 바로 그 물두멍에 손 닦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누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가 하면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못 하나님의 이름 왕의 기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무슨 나라를 지금 다 기업으로 받으려고요? 보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으려고 하는데 피와 물과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못 넘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피도 있어요. 그 물을 건널 때 손발을 닦아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어도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뭘 또 뿌리는 거야? 계속 피를 뿌려서 거룩함이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모든 초점은요 딱 보면 돼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큰 소리 내고 뭐 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해봤자 거룩함이 없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런 거는 선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같은 데 보시면 네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아무튼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고 부르신 자들이 들어와 다 명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고 명하셨는데 그 직분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도요. 자기가 정말 주님 그 이름을 알고 이것에서 왕을 모시던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정말 순종하고 일하고 있으면 마침내 성령께서 그 자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직분자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다
그럼 이거 교회만 나오면 다 뭐를 얻으려고 그래? 직분, 명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명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사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의 조건은 뭔가 하면 거룩하냐예요. 거룩하냐. 분명히 구별되어 있냐. 그 다음에 왕의 기업을 충성하는가? 이거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지. 이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충성, 바로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 일하게 하신다. 선물로 주되, 자, 선물이니까 너도 먹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곳에 택한 곳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택한 곳이고, 택한 이유는 그곳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살려고. 그 다음에 하고 사시는 이유는 그곳에 무엇을 두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머리라는 건 뭐야? 왕이요. 주인으로 두신 바로 이러한 곳을 찾으시니 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택하고 거할 곳 두실 곳은 곧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늘의 요 모형을 이 땅에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자 우리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좀 길지만 요거는 꼭 우리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자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자기 이름을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란 복. 어떤 복? 바로 이 기업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런 것들이 다 경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한 것이 언약이다. 첫 언약과 모든 게 다 복이에요. 자, 복을 약속하셨죠.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복음도 뭐예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믿는 자들도 누구로부터 다 복을 받은 자라는 거야?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자니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복. 바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고. 그러니까 또 이 말씀 들으면 속상할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자 교인이 있어요. 교인은 그냥 뭐 믿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살아요. 신자 겨우 예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요. 하나님 교회가 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가진 자인가 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된 영혼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영혼은 목사가 보면 알아요. 성경에 보면 알아요. 성령에 보면 알아요. 성소에서 하는 일이 자기의 기업이 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이미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와 무엇을 받은 거야?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세울 때 그 지파가 12지파가 있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같은 그 레위 쟤네 자손만 꼭 뭐 그 향로 갖고 들어갑니까? 우리도 향로 갖고 들어간 반역들이 많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의 기업을 알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이 왕이 이어야 되는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업으로, 복으로 받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니 우리 룻기서 4장 우리 5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기업을 묻는 근거 아니고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이 언약을 아는 자요, 이 복을 아는 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뛰어든 자가 있으니 대표적으로 바로 룻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기업을 받은 자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일한 유업을 갖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가 유업을 받고, 자, 야곱은 받지를 못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유업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어지는데, 유다가 이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으니까 누가 뛰어든 거예요? 그 며느리가 뛰어들어가고 자기 가정에 기업이 됐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너무 믿음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기업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주께로 와서 복을 얻은 자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곧 다윗의 조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쳐서 누가 또 기업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거는 그 세계,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모든 대수는 그 무엇을 받은 자라고? 기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기업이 있어? 왕의 기업이 있어요? 왕의 기업이 있는 사람 한 번도 영적 생활 안 해요. 왜냐면 왕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행복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택할 것으로 여기시고, 거할 것으로 여기시고, 이름 두실 것으로 여기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정말 그 이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어떻게 이스라엘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영혼 안에 누가 직접 가지고 오신 거야? 아버지의 영이 성령으로 자기 창세전의 이름에 그 영광과 영화를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다 이런 믿음들이요, 다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념으로 돼서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교회야 뭐 맞지 않으면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하고, 뭐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하고, 그야말로 배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보시고 성령께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우리 신약성경 전체를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란 이름을 주셔서 백성이 다 이름을 못 불러요.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부르게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종의 기업이라, 이 기업은 언제까지? 왕이 오시면 왕의 아들에게 다 줘야 될 이름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셔서, 왕, 바로 신약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이 직접 왔어요. 왕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그 모든 왕의 업적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공생애가 뭐예요? 왕만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짓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바로 거짓이 없는 왕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바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왕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 속에 그 모든 언약, 복이요, 기업이요, 이걸 믿음으로 받은 자들 속에 거룩한 그 영혼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하시는 일은 뭘 하시는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기업이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도록 그 기업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자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 우리 구약시대나 신약, 복음 아래서 이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이름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도 알고 우리 복음 안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뛰어난 이름인데 얼만큼 뛰어납니까?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에도, 그 다음에 우리 필리포서 2장 우리 10절 11절에도 이 이름은 다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하늘과 땅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정사,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뛰어난 이름이요. 얼만큼 뛰어난 이름?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 왜냐하면 천사로 전해진 무슨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이름이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만이 무엇이라는 거요? 기업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복음 시대에도 자, 이 뛰어난 이름을 그럼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곳에, 거룩한 곳에, 택하신 곳에, 거하시는 곳에 이름 두신 곳이 있는데, 그럼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꿇는 일인데, 자,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가졌으면 그가 정하신 대로 바로 그 이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은 그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그 기업의 권세와 자유와 영광을 누리고 전파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그 왕으로 오실 예수가 속히 오신다 하니까 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정하신 날이 있어요.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게 돼 있는데, 이 날을 다른 날은 몰라도, 자, 우리 구약에는 이 날을 범죄하면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이 날에 안 오고 딴짓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증인이 없어도 본 사람이 어떻게 돼? 그대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가장 무서운 범죄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오늘 주일을 엉망진창으로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자, 안식 후 첫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날이 주일이야, 이 날에 모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 피와 살을 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 없이 더럽게 산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신 거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요. 마귀로부터 건져내신 거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건져내서 거룩한 이름을 바로 섬기는 장소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 구약은 성전이요, 신약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살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그 교회를 자꾸 이곳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으로? 머리로, 왕으로, 법으로 계신 곳이 이곳이라, 인간이 투표하고 인간이 법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가 되어지고 그가 몸된 교회는 누가 감독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중요한 건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성령께서 보내셨느냐? 목사를 지금 성령이 관리하시느냐? 목사가 지금 성령을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계속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꾸며낸 말도 아니고 나는 그 시간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뿐이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거룩한 자만 듣는 거예요. 그 이름이 머리가 된 자만 듣는 거예요. 그 몸이 말씀이요 교회라고 깨달은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한 목사가 하는 교회요, 사람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곳, 바로 그날이야. 안식일이고 주일이야. 안식 후 첫날이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에 다 모여, 성전에 모여 나와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야?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 정하신 예물이 있어. 구약 때도 정하신 예물이 있고 신약 때도 정하신 예물이 있어. 그 다음에 정하신 예배가 있어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바로 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소까지 들어가는 절차가 있듯이 예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라 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왕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요, 나는 이 기업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요, 그 이름을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정하신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의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정하신 모든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가 하나도 없죠. 은혜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날은 계속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이렇게 뵐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요. 마침내 이러한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공중에서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에 충성치 않으면 이미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이미 삐뚤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이 이름은 바로 누구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예수의 이름이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니 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이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르칠 거는 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례요. 침례요. 침례를 증거하세요. 이 침례를 모르니까 세례 있는 교회에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이걸 알면 만왕의 왕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은 창세전에 있는 이름이에요. 세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이 바로 결정한 거예요. 또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회의에서 투표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우리에게 애국과 홍해와 광야를 거쳐야만 바로 이 이름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일에 뭐 하는 거냐? 모이는 거예요. 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제가 다 일일이 읽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떼고 가야 돼? 떡을 떼고 가야 돼. 여기서 목사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해도 피와 살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피와 살을 이거를 잘 설명해서 주느냐. 이 피와 살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이 피와 살로 무엇이 이루어진 거요? 안식 후 첫날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살로 무엇이 이루어진 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게 무엇이 들어온 거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못밖에 없어 왕의 기업을 받은 자로 살아라. 이 기업 성공시켜라.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예배는 이 시간 그 이름으로 다 모였으니 반드시 예배 속에서는 누구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깨닫고 그 이름으로 고침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그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 이름으로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든든히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떡을 뗀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 그가 계신 곳이 어디셨어요? 그가 계신 곳이 어디셨어요? 날마다 항상 성전에서 낮이면 가르치시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던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걸 신령한 눈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역시 정하신 날에 정하신 예배에 정하신 곳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우리 12장 그 4절서부터 8절 9절까지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소견 저 소견대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하신 곳에 택하신 곳에 이름을 두신 곳에 바로 나와서 예배하고 누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왕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왕 이제는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인 그 앞에 네가 과연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네가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위하여 유익하게 한 자들을 찾으셔서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았어? 2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겨우 자기만 들락날락하는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 기업을 못 얻고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근데 이러한 자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저들은 나의 뭐 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왕됨을 싫어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피와 살을 알면요, 주님의 정하신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의 그 말씀이 한 획,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서 다 주의 몸이 되어지고 주의 날이 되어지고 주를 섬기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것 떼어먹어 저것 떼어먹어 그러면은 바로 양의 피는 가졌어도 양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지금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갈 곳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정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아버지의 집, 말씀으로 지어진 그 자기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에 내가 나와서 그 이름을 확실히 성경대로 체험하고 정말 자기 몸에 체험하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바로 내가 예배 속에서 이루고 있으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곳이요, 그거를 알아야 바로 왕의 이름, 그 기업을 갖고 그 기업을 성공시키는데,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는데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지어져 가되 누가 꼭 거하셔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뭔 줄 아세요? 회개예요. 이 피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피와 살을 다 찢으셨는데 이 피와 살에 대한 공로가 자기 생활 속엔 전혀 없어.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생활하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요,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놓고 왕의 기업을 갖고 있어도 왕 같은 제상처럼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처럼 계속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존중하게 경외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록을 기록하셔서 존중하는 자와 섬기는 자를 구별하시고 마지막 날에 바로 섬긴 자 아들같이 아껴주실 것이요, 섬기지 않는 자 바로 문 밖에 쫓겨날 것이요, 구원이 있어도 문 밖에 쫓겨나는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예수 이름의 영광과 권세를 전파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이 짹짹 소리 지르고 나가며 병이 구신간에 낫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이제는 내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 다 물속에 장갑 지내고 오직 가장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 기업이 있는 생활이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바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마귀의 모든 일을 침멸하는 일인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불순종이요. 어떻게 성령 받고 불순종합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고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를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어제 나오는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왕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기업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힘써야 될 거,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요,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회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자 이거 돌로 쳐 죽였으면 그러면 주일은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몸으로 다 이루어진 날이요, 성경을 다 이룬 날이요, 성령이 오셔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미 인쳐버렸으니 이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일체가 보존하는 날이요, 보존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은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된, 아니면 나는 그냥 그 이름 부르고 교회만 드나드는 신자냐 교인이냐,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4절에서부터 16절 이거 가서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절대로 성전된 사람은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다 쫓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정말 왕의 그 명령, 왕의 기업,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일만 왔기 때문에 나는 모이는 자라 착각하지 마세요. 정한 예배가 있어요. 정하신 날에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예배가 있어요. 모든 예배에 나와서 모여서 떡을 떼며 우리에게 주신 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름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다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자기 영혼의 말씀대로 믿음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성전이라 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성전 됐다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져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은 집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서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해야 될 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정말 이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래서 노아가 평생에 방주를 짓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평생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요. 말씀대로 자기 영혼의 건축, 믿음을 건축해야 어떻게 마지막 대심판이 오는 날도 넉넉히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기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복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나와서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온 자들인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다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왕 영적 생활 하시는데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는 교인이나 신자 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외모,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모든 환경은 열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마음에 원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원하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택한 곳이요 거하시는 곳이요 두실 곳이 됐다면 그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것도 기도 외에는 이거를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떤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시간 같지만, 자,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 그 교회에 들어와서도 지체가 된 사람이 있고 지체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지체가 안 된 사람은 자유롭게 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체는 절대 안 떨어져요. 정하신 날에 정하신 곳에 정하신 예배에 지체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무엇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야. 나의 기업이야. 나의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일평생 왕만이 갖는 그 이름의 기업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피와 살 거룩함이 있어
그가 택하실, 그가 거하실, 그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두셨으니 성령이 실망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정하신 대로 천사보다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 예수의 얼굴을 뵙는 왕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면은 정말 세월을 허송하고 산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는 이곳에서 난 그냥 예수 이름을 책임감 없이 부담감 없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난 이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자, 정말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바꿔가면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나 왕의 기업, 예수의 이름을 기업받은 자로 그 기업에 정말 명예를 걸고 영광을 걸고 하나님처럼 그 이름 아끼고 거룩하게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정말 우리 모두 자녀들이 되어지고 권세 있는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